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유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기도 하시고, 진노하시는데 바로를 사용하셨고 공유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토기장의 비유와 또한 구약에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시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흙의 허락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조물주가 피조물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조물주의 주권에 거부하거나 또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판단할 주제가 되지도 못하고 판단할 위치이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제사제도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대해서 그 삶의 규율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자가 있으면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헤아려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옆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 옆집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책망하거나 돌로 쳐 죽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구약에서는 지금으로 돌이켜서 봐도 그 당시에는 제단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제단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모두가 모여서 제를 드리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하나님을 제사장을 통하여 받는데, 그 중에 죄인이 있다면 그 제단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거룩함과 경건을 드러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것이 어떤 의미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느냐. 우리는 이제는 내 심령전을 짓는 내 각자의 제단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제사장,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셨고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심령 가운데 죄가 있으면 죄를 다 죽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듯이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시대예요. 과거에는 죄가 있으면 즉시 처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죽이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제단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웃도 죄진 자를 죽이게 되고, 레위인들이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죄악이 만연했을 때 그 죄진 자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3,000명을 죽이면서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으로 된 거죠. 그것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신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없애야 돼요. 없애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우리가 지금 구원의 시대고,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구약시대에 죄짓고 제단에 나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돼?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릇 비유를 하셨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집안에 그릇이 많은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에서 그릇을 내가 어떤 그릇의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주인의 주권인데, 그것을 왜 나를 이런 용도로 쓰느냐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국그릇으로 쓰든지 밥그릇을 쓰는 것인지 주인의 마음이지, 왜 나를 국을 담는 그릇으로 쓰느냐, 왜 나를 밥을 담는 그릇으로 쓰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없고 우리가 되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갈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 심령들을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지를 오직 말씀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씨앗이고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는 바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죄가 만연히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주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시는데 바로를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에 따라 우리가 사용을 받아야 하느냐, 지음을 받아야 하느냐는 우리는 전도자로, 그렇죠? 전도자로, 가르치는 자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간다 하면 죄가 만연해져서 우리의 삶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로마서 전체가 그렇지만 오직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을 받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은 너희들이 할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왜 감히 조물주들이 이렇겠다 저렇겠다 왜 하나님께 대해서 말을 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스라엘 자기 동족 백성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요, 경외하는 존재로 깨닫고 알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믿음, 자기들의 율법,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8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주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이제 호세아 10장 23절하고 이사야 10장 22절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이사야 10장 22절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여기에 보면은 호세아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그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다. 그러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시고 보인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구약에서 다 보면 있다는 거죠. 호세야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미리 다 예언하고 말씀해 놓으시고 신약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 호세야와 이사야를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민족, 자기 동족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9장에 이 말씀을 넣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단의 비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의 옷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고,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이 시대,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데 너가 지금 네 구원이 급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데 또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과거를 통하여 그때 사람들은 어떻느냐 심지어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다 해답이 풀려요.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오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을 주셨고 양심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치리하셨단 말이에요. 이 단계를 보면 다 알 수 있고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심령전을 지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생명이 우리 속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우리 심령전이 지어지지 않는 거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심령전을 지어줘야 하고 심령전 안에 하나님이 좀 계셔야 돼요. 좌정하시고 계셔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심령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말씀이 심령전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있으면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다 우리는 해결받아야 해요. 그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성막과 십계명과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거고 성막을 짓게 한 것도 우리가 십계명을 말씀을 우리가 성전 안에 가장 지성전 안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경건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이제는 예수를 봐야 돼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봐야 되고 성막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왜 죽이라 하고 왜 돌로 쳐 죽이라 하고 예수는 오셔서 또 다 살리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이것이 왜 구약에서는 죽이라 그러고 예수는 살리라 그러고 살리는 것은 예수시고 은혜라 그러고 하는데 그것이 과거의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규율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떠오르고 생각나고 연결이 돼요. 지금 재단 말씀드리는 것은 아침에 잠깐 묵상을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와 뜻이 신약에 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아침에 묵상이 된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돌로 쳐 죽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심령전을 어떻게 지어줘야 하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사도 바울이 다 풀어놨지만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알면 더욱더 예수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멘까지 성경을 계속 읽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고 느껴지고 알게 되면서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고 맑게 되고 하얗게 되고 깨끗게 되고 흰옷을 입어서 그 흰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고 우리는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결과는 뭐야? 심판받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정죄받고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도 결론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드러내고 그 행위의 결과로 우리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정죄를 하지만 은혜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 뭐야? 그 심령을 우리를 깨끗게 하고 정결하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혹을 품는 마음을 품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 이전의 마음이 중요하고 죄 이전의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고 말씀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구약에서도 예수가 보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축원드립니다.